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봐야 됩니다만은 1절 오늘 4절 말씀만 보고 같이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믿음을 압도갑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생각나는 대로 시작. 이렇게 짧지 않아요. 상당히 긴데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의 능력입니다. 반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번에 기회는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3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이 3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들이 받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기부등본을 이미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를 가리켜서 이 지역이 너희 땅이야.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35장에서는 너희가 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들 각 지파마다 48성으로 레위인들이 분포되어서 거주하게 될 터인데 그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 중에서 약 한 300평이 넘는 정도를 너희가 줘라. 제가 이제 평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900m 아니면 1000m 이렇게 이상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300평이 아니고 꽤 될까? 3000평이나 되나? 꽤 되는 것 같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너희가 가난한 이 레위인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 중에서 그랬어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받은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릴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에요. 너희가 전리품, 무소득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 중에 특별히 너희가 거저받은 것 중에 수도 있을 거야. 거기에서는 50분의 1을 드려. 어찌 저한테 줄 준비돼 있습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희는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줘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내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레위인들은 내 것이니라. 그 레위인의 직무가 뭡니까?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의 일을 관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예. 자, 이 33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자, 가르치며 주의 야곱에게 법들을 윤례를 이스라엘에게 뭐하라? 가르치며. 그다음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지금 레위인들의 그 역할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산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봉사하겠다 그랬어요. 대신. 어떻게 보면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일이 다 봉사하고 관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또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관장할 수 있도록 돕도록 세움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레위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받은 분깃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읍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을 기르한 초장도 줘라. 초장도 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각 지파마다 세움받은 그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왜냐하면 그들이 분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에서도. 자,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같은 경우는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만약에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 일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즐겁게 해야 돼요.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35장에서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는 뭐야?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도피성을 바로 알자. 자, 지금 도피성 제가 물어볼게요. 야, 우리 누구를 물어볼까? 갑자기 제 눈을 회피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받았으면 도피성. 자, 도피성은 뭐예요? 도피성은 도망가는 장소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할 때, 야, 죄 짓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산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놨대더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 지나갈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도피성은 누구만 보호받아요? 부지중, 과실입니다. 과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도끼질을 하는데요. 도끼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나무를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망치질 막 하다 어떨 때 보면 망치 쏙 빠져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끼질을 막 열심히 하는데 딱 했는데 이 도끼가 뒤로 젖겠는데 슉 가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마저 죽었어.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건 실수거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이 사람은요, 실수든 뭐든 원칙적으로 보면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부지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살려면 어디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도피성은
마치 이 사람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 안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도피성이라고 그랬어요. 또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알고도 지은 거, 고의적으로 지는 거예요. 이걸 자범죄, 고의죄. 이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그 속에 도망가면 되는데, 야, 누구도 뭐 도망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나도 고의적으로 내가 알고도 그냥 죄를 짓고 그 안에 그냥 안 살려고 도망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끄집어내서 죽여라.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도피성의 개념을 바꾸세요.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뭔가를 하게 될 때 잘못하면 자기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해요. 아이,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먹어. 왜? 입이 땡기는 걸 어떡해? 입이. 그러니까 이게 입이 당기는 거. 알면서도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밀 얘기할 때도 이거 비밀인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말 하면서도 얘기 안 되니까요. 안 해야지요. 그게 잘못하면 고의예요. 알고 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가 드려진 걸로 제사장이 먹고 그 다음에 살고 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종이야, 우리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습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막 앞에서는 막 그냥 이래놓고 뒤에서는 말이야, 그 사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절대 그러지만 안 되죠. 그래서 조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뇌물을 받고 풀어주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뇌물을 줘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도피성에서 너는 나가. 근데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나가도 죽어. 왜? 고의성이 있거든. 또 이 3인의 이 2명에서 3명의 증인을 확보한 후에 그들의 말을 듣고 온전함으로 판결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피의 보복을 통해서 땅을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땅을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입니다. 35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6장입니다.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장. 다음 주부터 아마 수요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아마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오늘 36장에 보면은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통해서 뭔가가 좀 결론이 내려지고 뭔가가 준비되는 과정으로 돼야 되는데,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장의 내용을 보면요, 어느 날 이 요셉 지파 중에 므낫셋, 이 요셉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들이 모세와 수령들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온 이유가 뭐냐면 슬로바 딸들에게 분배한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36장의 말씀. 여러분, 별로 36장 보면서요, 뭐 은혜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6장에는요,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궁금하시죠? 500원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지금 모세 1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 요셉 자손 또 므낫세 손자 미갈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 수령들이 그들에게 지금 모세와 그 수령들 앞에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앞에 나왔더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보면은 그가 제비 뽑아서 땅으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땅 문제예요. 누가 받은 땅입니까? 슬로보앗 딸들이에요. 슬로보앗 딸이 몇 명 있어요? 여기 한 번 오면 또 찾아야 돼. 거기 아무리 뚜렷하게 쳐다봐도 안 보여요. 이게 봐요. 몇 명이에요? 다섯. 그러니까 하나님 이 슬로보아 5명의 딸들이 있습니다. 5명의 딸들에게. 이 슬로보아의 사건이 몇 장에 나온 줄 아십니까? 혹시? 27장에 나와요. 26장은 제2차 인구조사. 제2차 인구조사를 왜 해요? 자, 1장부터 2장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26장에는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글자, 뭐?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27장에서 보면은, 자, 27장 볼게요. 27장 1절 말씀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 종족들에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이 똑같이 말해요. 그 다음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자, 슬로바스 딸들이 찾아왔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말라, 노아와 로아와 또 호글라와 호글라와 밀가와 밀가와 디르사라. 디르사라. 몇 명이에요? 5명이 나온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땅을 줬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슬로바앗 이 딸들에게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문제도몇지 광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아들이 없다고 이 종족, 족보에서 땅을 분배하는 이 명부에서 빼버린 거예요.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지파, 우리 것은 다 이 명부에서, 분배 명부에서 왜 빼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버지 기업 우리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8절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자, 누구에게 줘라 그래요? 자, 딸들에게 이제는 다 줘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땅을 분배받을 때 슬로보 5딸들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부자잖아요. 땅을 받았다고요. 땅을. 자, 그런데 오늘 본장에 들어오면, 자, 본장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3절로 4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장에 3절로 4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예,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3절에 보면은 이 슬로봇 이 딸들이 아직 시집 안 갔어요. 뭐 시집을 갔다 안 갔다 시집 혼자 있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남자들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놓고 가나요? 땅은 그대로 있지만 명의는 가져가게 돼요. 명의는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 땅에 내는데 지금 요셉 지파 땅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이 땅이 어디로 가게 해요? 명의가 그 지파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땅이 이 정도인데 우리 땅이 지금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4절에는 자, 원래 우리 신년에 대해서 이미 다 들으셨죠? 아니, 뭐 들었다고 안 들었어도 들으셨다고 얘기를 해주면 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잖아. 신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레위기에서 다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신년이 되면 어떤 제도예요? 신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소지지로 자기 있던 모든 고향이나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내게 돼 있어요. 신년은 몇 년마다 한 번 오나요? 죄송해요. 제 50이라고 할 표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것만 했는데 5년이라고 한 분들은 조금 더 쓰시지. 50년대가 되면은 50년대가 되면은 이걸 신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종들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받았던 땅, 그다음에 잡았던 땅, 내가 뭐 샀던 뭐 했던 땅 이런 땅들을 다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다. 여러분 신년 기다리세요. 혹시 여러분 땅 누구한테 잡혔든지 팔았든지 50년 되면 받을지 몰라. 그래서 신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 신년이 돼도 이 땅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돌려받는데 이 땅은 이렇게 간 땅은 돌려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파의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리는 있지만 명의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아니 뭐 문제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문제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그 땅이고, 어차피 그 사람 땅이에요. 어차피 그분 거예요. 어차피 슬로버 딸들 거라고요. 자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니 다른 집하러 가면 자기 땅과 자기 땅 명의 가지고 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년이라는 말은 요벨이라는 단어를 쓰죠. 요벨. 그런데 이 말은 아벨에서 나왔어요. 아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뜻은 수양의 뿌리 또는 나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벨의 기본적인 것은 수양을 의미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악기의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이 악기를 불어서 그 시작을 알렸다 그래요. 그 부분을 신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주빌리라는 단어예요. 주빌리.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나팔절 얘기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적이 기억이 있을 거예요. 민수기 10장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때 나팔은 이 나팔이 아닙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영상 보시고요. 자,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자,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절기와 초하루에는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또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이 날이 정말로 너희에게, 정말 우리가 속죄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팔절 이후에 14일 되면 속죄일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나팔을 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거든요. 야, 너희들 준비해. 앞으로 대속죄일이 너에게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대속죄일은요, 한 날에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와 모든 죄가 한 번에 없어지는 날이거든요. 아니, 번제 드리고 화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고제 막 이렇게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요. 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요. 한 번이면 끝나, 한 번.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한 번에 없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나팔절을 시작. 나팔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준비.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 이후에 보면은 출발이라는 신호였어요. 회집이라는 신호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은 회집이에요. 그런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는 뭐 종을 안 쳐요. 못 치게 하고요. 참. 종소리 좋은데 또 뭐 소음이 뭐 데시벨이가 있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종도 치고 그다음에 천당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는 집 없는 데는 뭘 세요? 산소통 밑동 잘라가지고 망치로 두들기면요 그 소리도 참 듣기 좋아요. 땡땅 땡땅 이렇게 천당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좀 더 진화되니까 이제는 그 스피커 긴 거 달아가지고 이제 차인벨을 울렸어요. 차인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시끄럽다고 다 철거해라고, 심지어는 종까지도 못 치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오히려 시골도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골도 아마 없을 거예요. 시골도. 이것은 있을지 모르는데 이 소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횟집이에요. 모여라, 오라, 준비하라.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자, 몇 년째? 50년째 자, 그래서 50년째. 그 다음에 해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뭘 공포해요? 자유를 공포하는. 이제는 자유다. 자유를 공포해요. 자유를 공포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보세요. 소유지로 돌아간다라는 물건이 땅, 다른 게 뭐 짐승, 뭐 저당 잡혔어요. 소 한 마리. 그러면 50년째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돌려보내야 돼. 땅을 전당 잡혔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땅을 전당 잡히고 그 대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50년째가 됐어요. 주인은 그 땅을 벌어먹을 만큼 벌어먹었으니까 이제는 돌려보내.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계산하는 거 있다 그랬어요. 한 만큼 뭐 한다든지 해서 돌려보낸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집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종들이. 사람들. 종으로 삼았던 사람도 그때 다 돌려보내라. 그때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희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희년이 얼마나, 아마 여러분에게는 뭐 희년 뭐 별로 뭐 아니지 라고 생각하니까 희년의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희년이 내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네. 전혀 안 바라나 봐. 질병에서 자유, 물질에서 자유, 모든 문제에서 자유. 왜 이것을 그렇게 못 보냐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고통 가운데 계실 거예요. 희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런데 그 땅은 이 희년이 돼도 그 종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지 않아요. 자, 25장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자, 말며 파종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자, 나 있는 거 걷어가지 마. 왜? 없는 사람들 가져가게. 또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거두지 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걷어가게, 가져가게 내버려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희년에도 너희 땅에 돌아오지 않아. 우리 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희년이 돼도 이렇게 한 번 간 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들이 모세와 레위인들 지파장에 나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장으로 가요. 자, 5절로부터 6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자, 5절 말씀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6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예,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지금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문제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요, 원래 모세의 신앙은 문제만 있으면 어디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신앙이,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혼자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다.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와서 엎드리면 이란 말이에요. 엎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고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살아요. 그러니 참 이게 답답을 노릇하는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이에요.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뭘 말씀을 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엎드린 응답 속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그 가르쳐 준 것이 오라 맞아. 그래서 6절 말씀은 답을 시작하는데 딸들에게 말하면 야 너희들 너희 마음대로 다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가 시집 가 시집 가라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가기는 가는데 니네 집한테만 가. 자, 얼마나 명쾌해요. 가기는 가는데 니네 지파에만 가. 그러면 여러분 그 지파에서 땅이 맞을 나갈 일이 없잖아.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만 가면 그 땅이 그 지파의 땅이 다른 땅으로 종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기는 가는데 너희 땅, 너희 지파에게로만 가. 그래서 하반절에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방해요. 자, 7절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그렇죠.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예, 8절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예,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너희 지파로 가면 이 땅이 이 기업에서 이쪽 기업으로 이 지파로 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조상해 준 그 땅이 온전하게 보존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네. 한번 좀 여러분 제가 단어를 짚을게요. 7절 맨 끝에 부분에 따라하겠습니다. 다 다 각기 각기 조상 지파의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지킬 것이니라. 자, 8절로 하반절에 내려갑니다. 각기 각기 조상의 기업을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보존하게 되어 자, 9절 하반절로 갑니다. 각각 각각 자기 기업을 자기 기업을 지키라. 지키리라. 아멘. 자,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단순히 그래, 슬로보아 딸들이 그래 너희 땅 가지 말고 그 땅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단순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 그런데 좋은 걸 선택하는데 하지 말고 너희 지파에게만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처방을 내리신 후에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지킬 것이니라, 보존하게 되어 그 다음에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이 보이나요?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때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 하지 않냐고 지적도를 그려주셨어요. 서쪽으로는 대해를 기준, 남쪽으로는 대해를 기준해서 사해 쪽까지 오는 거예요. 서쪽으로는 사해부터 갈릴리, 요단을 동쳐서 저기 우쪽까지.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거기에부터 대해까지. 자, 이렇게 그어 주셨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각 지파마다 분명히 자리가 있어요. 각 지파 너희는 요만큼 지적도, 너희는 요만큼 지적도, 너희는 요만큼 지적도. 우리가 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서 뭐랬어요? 다 차지해라. 또 하나는 넘어가지 마라. 또 하나는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 큰 땅을 볼 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철저하게 끝까지 잘 보존하고 지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잘 차지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끝까지 지켜야 돼 라고 전체적인 책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어디로? 개인으로 보자는 거예요. 개인으로. 지파로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땅에 분량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각 지파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각각 주신 하나님의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 은혜의 값을 뭐하라?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나요? 너희가 좋다고, 너희가 저 남자가 좋다고, 저 땅이 좋다고, 저것이 좋다고, 세상에 저것이 좋다고, 그 다음에 그것 좋다고 가지고 간다는 건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 내가 좋다고 내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지적도를 지켜라. 그 은혜의 지적도를 빼앗기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그것이 더 값지고 좋아 보여도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라는 단어를 써요. 각각이라고 말할까요?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에게 기업이라고 쓰지 않고 조상의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각기 각자 지킬 것이라. 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각기 각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세는 이름의 값이 있어요. 그 은혜를 제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지켜야 돼요. 스스로 싸워야 돼요. 스스로 보존해야 돼요.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이란 단어. 한결같이 각각 지파지만 각각 자기 기업을,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 기업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자기 기업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내 기업을 지켜야 된다. 근데 문제는 내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문제예요. 신앙의 불투명성. 이게 내 기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내 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돼서 내 기업이 몰라. 뭔지. 내 기업을 못 지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싸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원칙으로 말하면 이미 받은 겁니다. 뭘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멘. 이 말은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지키고 가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보존한다는 게,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제가 가끔 가다가, 야, 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유지를 하지? 물론 그분들은 돈을 투자하고 뭐 등등, 그래, 아무리 돈 있다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도 못 지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지를 못해요. 또 지난주 수요일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에서 유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의 유지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공존해서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유지시켜가는 거예요. 나는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너는 지켜라, 보존해라, 지키라. 지키고 보존하고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요,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은 유혹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미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세상에 많은 나와의 싸움이고, 환경의 싸움이고, 많은 싸움들과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욕심과, 그 다음에 미움과 다툼과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내가 좋다고 함부로? 아니. 뭐 장자, 여러분 보세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나는 신앙생활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 돼. 여러분, 36장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왔습니다. 왜 36장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슬로와 딸들의 땅을 비유하면서 왜 너는 지켜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지켜라고 말하고? 너는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켜라. 각각 자기 기업을 지켜라. 조상의 기업을 지키고 자기 기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십시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나는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걸 고민해야 돼. 한 주간도 고민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셨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하나님 주관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버지요 날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싸우며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일어날 때, 싸우려고 일어날 때, 움직이려고 일어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